를 보도록 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14절인데 까지 읽어보겠는데 15절도 마저 보도록 합시다. 함께 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 징계는 다윗을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왜 유아실을 들어가니? 자기 자리에서 예배드리세요. 여러분 거기 들어갈 나이가 아니에요. 떨어져서 앉고 같이 앉지 말고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어쨌든지 간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저주를 무엇으로 인식을 하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징계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이 향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말이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으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둘 다 한 가지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감찰을 하십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12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저녁에 몰래 불러다 했거든요. 뭐 가늠한데 동대방네 떠들고 갈 일은 아니잖아요. 몰래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밀히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주에 그것을 행하겠다 해서 이제 사무엘하에 가보면은 16장인가요? 17장인가요? 16장 가면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백주에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10명의 이제 다윗의 첩들을 압살롬이 범하게 되죠. 무슨 하나님이에요? 은밀히 행하였는데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다윗이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가 죽자마자 7일 만에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계획이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였죠? 다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모든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지 거짓말 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치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누굽니까? 또 이제 압살롬이죠. 본인이 죄를 지어놓고 아버지 다윗이 책망을 하지 않으니까 죄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나아가서 더 큰 죄를 짓죠. 뭘 준비합니까? 반역을 준비하죠. 자기가 은밀하게 행합니다. 네, 은밀하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압살롬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숨어서.
왕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반역 준비를 착실하게 자기는 속으로 잘 쾌재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 알고 계셨어, 그리고 기록을 하고 계셨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말을 들어도 가만히 계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지략가 중에 한 사람이죠. 사무엘하 15장 12절이죠. 누굽니까? 아히도벨입니다. 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깃발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절을 보내가지고 아히도벨을 초대를 하지요. 모험입니다. 어떤 모험이에요? 왕의 부하였고 가장 충직한 모사였기 때문에, 책사였기 때문에 과연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데 어느 정도 계산은 섰겠죠. 그래서 불렀는데 아니라 다를까 아히도벨이 왔어요. 완전히 압살롬의 진영에서는 100만 군사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얻었죠. 유비가 공명을 얻은 것 같은 그런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갔어요? 압살롬을 향해서 갔는데 그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17장에 가면 자살을 하게 되죠. 왜요? 알거든요. 일이 그르트러졌다라는 거. 이미 압살롬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걸 알고 거기에 함께한 자기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죽죠. 자살을 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뭘 보면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당장의 일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안 살아계신 것 같잖아요. 아니, 암논을 죽이려고 2년을 준비하고 있다. 암논을 죽이고 나서 3년을 도망가겠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2년 동안 집에 가택연금 돼 있다가 4년 동안 준비했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면은 사람을 속였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그것이 틀리게 보인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야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겠죠. 자, 동일하게 미련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윗이 심히 어렵게 됐어요. 그렇죠? 그럴 때 와가지고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주인의 재산을 탐내는 도적 시바죠. 아니, 지금 다윗이 당한 일이 뭡니까? 다윗이 당한 일은 12장에서 9절에 10절에서 11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봐요, 안 봐요? 그렇게 본 사람은 몇 명 안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누구 편에 섰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24장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이 다윗을 심히 격동하시니라 그래서 무슨 범죄요? 이 범죄, 이런 범죄를 가지고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그 범죄를 지금 죗값을 묻는 것이죠. 우리는 뭘 보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 시바가 다 때를 따서 찬스다 이거죠. 완전히 찬스 잡은 거죠. 얼마나 모험을 하는 겁니까? 왕을 속여야 되는 건데 만약에 사실대로 밝혀지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아들이 10명인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몽땅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까? 성공했어요.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기록을 다 해놨어요. 어떻게 거짓말했는가를. 19장에 가면 이제 그게 다 나오죠. 이제. 그런데도 이 판결은 유지가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모든 걸 속일 수도 있고 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못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악인에게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시고 문제는 그 두려움을 모른다라는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바와 함께 동일한 미련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누굽니까? 이제 시므이죠. 16장이죠. 5절부터 9절까지인가요? 신나게 저주를 하죠. 5절부터 8절이네요. 뭐 있는 저주 없는 저주를 다 퍼붓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적인 감정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경건함이죠. 그의 삶 전체가 불경건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항상 화를 삭히지 못하고 살면서 악을 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불경건이 항상 있었던 거죠. 뭐 때문에요? 잘못된 사적 감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파악을 하는 것이죠. 사울의 제약,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무나 왕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이스보셋은 지가 원해서 했어요. 아브넬도 지가 원해서 왕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뭐 한 거죠? 멸시한 거죠. 결과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게 되겠죠. 그 결과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돌렸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윗에게 잘못 원인을 전가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오늘날 정치 상황을 보거나 그 정치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편을 가르기 때문에 편을 지고 당을 지으니까 힘이 있어서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기회로 해서 뭐 하는 거죠? 이제 왕을 저주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저주를 하지요. 결국은 모두가 용서를 받았지만은 이 시므이는 용서를 받지 못하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징계를 받았어요. 아마 그 죽은 9만 명들이 이렇게 전쟁에 죽은 2만과 질병으로 죽인 7만 9만 명이잖아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고 각 가문의 대표들이고 어른들이지 않겠느냐. 그거 뭐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주동해서 가정을 움직이고 가문을 움직여서 다윗의 압살롬의 반란에 세바의 반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자들이 먼저 책임을 받고 죽었겠죠. 그거 뭐 볼 것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시므이는 어떻게 죽어요? 거기에서는 살아남았는데 왜요? 따로 죽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따로 죄를 물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시므이는 본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기회를 타서 다윗을 저주했지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전혀 모르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생이 잘못된 삶을 살죠. 자,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모든 과정에서 오늘 사무엘하에 보니까 16장이죠. 다윗이 뭐라고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9절부터 실은 얘기인데요. 쭉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뭐라 하는 거예요? 감찰하신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하는 거예요? 내 죄는 여기까지. 이것은 부당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뭐 하는 것이다? 감내하는 것이다.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 인내가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확신을 갖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봅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뭘 봐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있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 그러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욕먹어도 감사해. 손해봐도 감사해. 왜요? 그분의 주권을 믿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옷깃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힘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주권입니까? 먼저 주권부터 볼게요. 자, 우리는 창세기 25장을 봐봐요. 창세기 25장이 뭡니까?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얻는 장면이죠. 21절에 23절. 아이를 지금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한 이제 5개월 되면 복중에서 이렇게 꿈틀대기 시작하잖아요. 두 놈이 5개월 전에 싸우기 시작을 하네.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자다가 얘가 푹 발질면서 얼마나 놀랬는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기도하니까 뭐라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떤 무엇을 했거나 한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된 것이죠.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러고 로마서에 보니까 9장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우리처럼 미워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에서는 죄악, 아담의 타락으로 들어온 죄악의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간섭하는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 한 거예요? 그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간섭하는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야곱은 선택을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그 말이야.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말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도록 놔두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놔두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보면 24절, 26절, 28절에 놔뒀다, 상실한 마음대로 놔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묻는 게 되냐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4절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14절부터 18절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든 저것을 만들든 그건 토기장이 맘이제 질그릇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 절대 주권을 따르는 삶이 필요하죠. 19절부터 몇 절까지 쭉 그 얘기를 합니까? 이제 33절까지.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본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본 의미가 전달이 되고 그 구절이 다른 데로 악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권만 말을 하면 뭐가 사라져요? 그럼 우리 잘못 없네 이렇게 돼요 이제.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됐어요. 자, 하나님 뭘 사랑하십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30장 18절에 정의를 사랑하시며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답니다. 61장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죠. 8절에도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권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역사에서 너는 착하게 살고 너는 그냥 악하게 살고 이렇게 했다고 말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 면을 보고 다른 면을 보지 않는 틀린 말씀이라는 거예요. 틀린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와 공의를 왜 얘기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의, 공의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16장에서 자, 이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전적인 주권이라 여기서는 또 중심을 보는데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그래서요 하나만 보면은 큰일 나요. 여기는 분명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완전한 주권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주권과 공의를 볼 때 언제나 균형 있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저와 여러분의 뭘 보고 계신다라는 거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강조하면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뭐가 오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무교범과 무절칙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이죠.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다윗이 뭐 했다는 얘기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유지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의를 따라서 뭐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셨죠. 그 심판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하 16장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를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큰 요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뭐 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뭘 요구하신다고요?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걸 같이 균형되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양태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있으면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둘은 절대 구분이 안 돼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거 둘을 나눠가지고 하나를 없앴을 때는 가능해요. 그래서 공의와 주권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것이 좋아야 되는데. 자, 먼저 감사부터 볼까요? 뭘 우리가 봐야 됩니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어. 어떻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에 보니까 만물을 통하여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 그 모든 걸 다 드러내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자, 자기 땅에 왔어. 근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근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으로 택한 자라고 그랬어.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 주권에게서 우리는 이걸 감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에 있는 근원적인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역사를 했죠. 마태복음 16장이죠. 13절에서 19절까지 뭘 말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 이사야나 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는데 그럼 누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뭐라고? 여호와이시고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 곧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이걸 고백 인성과 신성을 한 번에 고백을 했죠.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압니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이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뭘 주시죠? 천국 열쇠를 주시죠. 어떤 천국 열쇠입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누구에게요? 아직도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 뭐합니까?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네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마치 에서는 그대로 버려두고 야곱은 선택해서 간섭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선택해서 간섭했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 뭐합니까? 그러니 감사할 일이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걸 감사해도 물론 다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감사, 우리로 하여금 속죄를 알 수 있도록 예수를 고백하게 하신 이 은혜가 가장 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창세전에 예비했던 에베소 1장 3절에서 4절. 하늘에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하시되 창세전에 예비를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아니 이 주권으로 우리를 예비하셨으니까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 편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알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진짜 감사할 건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목숨을 구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땅을 떠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또 뭘 감사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네 번째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셨다면 선지자 하나님을 전하는 자 예수를 전하는 자라.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불신자가 얻지 못하는 긍휼
에서가 얻지 못했던 긍휼, 압살롬이 얻지 못했던 긍휼, 아히도벨이 얻지 못했던 그 긍휼을 저와 여러분은 얻었다라는. 그렇죠? 이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우리 한 대만 올라가 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아찔하다니까는요. 여러 가지로 아찔해요. 네. 조금만 빠른 세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모르고 죽었을 것 같아. 그때 태어났으면 건강이 지금 같지 않을 거야. 지금같이. 지금 오늘 또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놈이 다가와요.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얼굴은 낯이 익는데 이름은 모르고 땡. 저 장재원이 그러더라고. 네가 재원이냐? 지금 몇 살이냐? 23살이요. 너 공부 좀 했잖아. 예, 학교 어디 다녔냐? 고대요. 과는 사회생활체육학과요. 오, 네 딱 적성에 맞게 잘 갔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따 애들 놀 때 저도 껴주세요. 저도 옛날에 같이 놀았으니까 초등학교 때도 놀았으니까 껴달라 이거지. 이제 알았다. 근데 주말에 나오나? 주말에 짜릿하니 재밌는지라. 애들 안 오는데 뭐 당연하죠. 왜 그때 당시에 뭐 동급 넘버 원이었으니까 저그들 나이 또래에서는. 그래서 와서 이제 친구랑 둘이 왔더라고. 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이제 편에 물어봐. 형 군대 갔다 와서 갔다 왔지? 나는 군대 가서 놀았어. 너도 카투사 가. 그건 너 뭐 군대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도 카투사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족구를 오늘 처음 배웠잖아요. 걔들은 이제 우리가 아는 족구 1세트 11대 0. 2세트 열심히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5대 11. 한 게임 더 하자. 서운하다. 그래 한 게임 더 했어요. 진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6점 줬어요. 오늘 성공했지. 그러고 이제 있는데 또 얘들이 이제 모였어. 우리 이 중마동에 이제 중고등학생 중에서 가장 문제를 피우고 다니는 아이들,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그런 아이들인데 절대 손에 안 잡히던 놈들인데 어떻게 잡혔어요? 미끌미끌하던 놈들인데 그 놈들이 오니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뭐다 무서워서 공도 못 차. 그 형들이 있으면은 빼도 못해. 그냥 비켜줘 이렇게. 정상적인 플레이 공 뺐잖아요. 욕해. 여기 자기 공 뺐었냐고. 하여튼 웃긴 놈들이야. 근데 감사하죠. 왜요? 그래도 이제 그놈들하고 이제 같이 땀방울을 섞게 됐잖아요. 한 놈씩 하나씩 이제 요즘은 전에는 한 3주 정도는 얼굴 봐도 절대 부르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많이 진행이 됐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한 놈씩 불렀는데 하나씩 알아 들어가는 중에 있거든. 오늘 또 이제 그동안 좀 이상했었는데 오늘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네가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또 감사하는 게 로마서이죠. 8장이죠. 15절. 전에는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버지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구한 게 아니라 주셔서 받은 거거든요. 아마 제가 확인 안 했지만 수동태로 쓰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다섯 번째, 완전히 보장이죠. 로마서 8장이죠. 8장 전체가 우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의 주권으로 인해서 받은 것들이죠. 그러니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죠.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이것을 뺏어가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뺏기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쉽게 뺏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자,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다 했다는 거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의 주권과 공의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우리의 감사와 거룩 또한 절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2장이죠. 1절부터 3장 22절까지.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 그랬어요. 싸워서 이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뭐라고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 이미 십자가 대속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 승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 이미 이겼다니까요. 그 승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는 이거예요. 그런 것이지 네가 지면은 아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라는. 그것을 뭐해라?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강하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강하게 뭐가 들어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택해버려서 끝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공이 우리한테 뭘 주신 거예요? 예,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하는 말 했죠. 뭐라고 그러죠?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교회는 뭐 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 교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에 뭐 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얘기.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연약하니까 연약해서 넘어진다. 그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왜 연약함에 들어갔는가를 봐야 돼요. 왜 연약함에 들어갔는가? 이미 다 주었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입니까? 고린도교회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뭘 버려라?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계시록에서 7교회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피할 수 없는, 즉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의 첫걸음이자 마지막.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지 않으면은 이 둘이 하나로 묶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만 강조되든지 이것만 강조가 돼. 그럼 거룩만 강조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자살자의 4분의 1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체 자살자를 종교별로 분석을 하니까 불교 6%, 천주교 6%, 기독교 25., 한 26% 정도 나와요. 그렇게 높아요, 이게. 꼭 이것만 강조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만큼 교회가 뭘 했다라는 거요? 연약한 자를 많이 품었다라는 말이 돼요. 다른 말을 보면은. 예. 그런데 뭐 이제 그렇게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것이에요. 전체를 그렇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을 마태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등경을 켜서 말 아래에 두거나 책상 아래에 두는 자가 없다. 위에 둔다. 뭐 하기 위해서?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내버려져 밟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는 것이죠? 공회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공회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아닐 것이다. 이미 속은 상태예요. 뭘 봐야 돼요? 그러면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항상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깨어있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뭘 말하는 겁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 때는 우리 영육이 다 건강해요. 바쁘고 힘들어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양심을 뭐라고 그랬다고? 양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안다 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함께 증거한다.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란 말이. 그래, 함께 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알아. 나와 사단이 알아. 내가 범죄하는 거 사단이 나랑 같이 알아.
내가 선을 사는 거 하나님이 나 함께 알아. 그게 양심이라. 근데 양심이 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의 거룩하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삶으로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싸워 나가고 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2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곧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거룩한 자의 삶에 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은 자, 다시 오려는 이 언약을 나의 응답으로 나의 천국으로 받은 자, 부활의 상급을 원하는 자는 우리의 삶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에 명하는 모든 교회에게 명령하는 이 7가지 명령에 청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가지 명령. 절대 이 7가지 명령을 뭐하지 마라? 없애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당연한 우리의 십자가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죠. 나의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다. 우리가 져야 될 짐이고 우리가 져야 될 멍에라는 사실. 이걸 벗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방탕한 삶으로, 교리적으로 방탕한 삶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그걸 제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고 다 같이 타락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지를 몰라요. 애꾸눈들이 있는 곳에 두 눈간이 살아가면 그 두 눈간 사람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병신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하나로 보듯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감사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애쓰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뭘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손해봐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욕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절대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첫째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이죠. 40절에서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전도자의 이름으로 전도자를 영접하는 전도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요, 내 인생의 근원적인 공허를 치료하는 말씀이었어요. 근원적인 공허. 내가 대통령 된들 뭐해요? 내가 이순신 장군처럼 될 수도 없지만 100% 불가능한 확신. 좀 크니까 알겠더라고. 절대 안 돼. 확실해. 설령 그렇게 됐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역사를 보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순신처럼 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내 삶은 의미가 있다. 내 모든 걸 아시고 그 모든 중심을 따라서 네가 큰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해도 같은 상을 받을 것.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개를 받아도 2개를 남긴 자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똑같이 상급을 주시잖아요. 세상에서는요, 누가 잘하냐 못하냐 이 등급을 매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등급이 없더라고. 단지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끝이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에 참된 자유를 얻었어요. 참된 자유를.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소망이 생겼어요. 무슨 소망이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거든요. 끝.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성경적으로 맞냐 아니냐 점검을 하는 거죠. 치유 메시지가 나왔었을 때 아니다, 치유 안 된다.
사회복지 메시지 나왔을 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치유 메시지 나왔을 때 전부 다 사회학에 있는 거 싹 가지고 교회로 들어서 그런 것을 복음주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치유도 안 되고 사회복지도 안 되고 오직 현장에 전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어느 날 본질을 잃고 다른 것을 더 많이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작년 WRC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하게. 여러분이 다락방 멤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놀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 설 수 있는 힘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니까 고린도후서이죠. 6장이죠. 여기는 한번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1절부터 10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메시지는 많이 듣는데 성경은 잘 안 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몰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감찰하신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왜 바울이 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알거든요. 그게 뭘 올까는 거요?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 뭘 말합니까? 본인이 받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고사하고 내가 교회를 향한 염려에 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염려한다고요? 교회를 향한 염려로 쉬지 못한다. 너희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다. 너희가 아프면 내가 또한 아프지 않더냐. 뭘 말하는 거죠? 사랑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지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칼로 베듯이 베내는 것이죠. 오늘 어떤 아이를 불렀어요. 지갑이 없어졌는데 손 대냐? 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지갑을 찾았어요. 어떤 놈이 딱 들었는데 이게 왜 내 가방에 있어? 절대 그 아이는 손댈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한 번도 이 아이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것저것 쭉 얘기를 하는데 잘 몰라요. 얘하고는 얘기를 안 되겠고 어른을 만나야겠고, 그런데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게 항상 옆에 있으니까 내일은 비 안 오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 어린 아이가 약을 먹는다. 무슨 정신과 약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더라고요. 교회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딱 한 번 본 상담사가 안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간 거예요.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너하고 만난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분 너를 한 번 보고 병원을 데려가니? 속으로만. 진짜 부끄럽죠. 그래서 이제 아까 스님은 잠깐 얘기를 했어요. 부끄럽지 않냐?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애를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바울이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 그런 사랑,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걸 말하지 않죠.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고 있었죠. 그러는데 화장실에 가서 잘 화장실 안 가거든요. 현장에 3시간, 4시간에서 화장실 안 가요. 오늘은 갔어요. 화장실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이건 오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이상해서 가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알았어, 이제서야 알았어. 너를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하마터면 너 잡을 뻔했다.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아이가 너무 순해요.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다 했는데 엄마 나오라고 그래. 왔어. 할머니한테 혼날 걸 알면서도 왔어. 목사님 오랬대. 왔어. 그럼 뭐 실험 한번 해보려고. 나보다 몸무게 2배니까 내가 이길 것 같아. 우리는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싸웠지 사랑으로는 하진 않은 것 같아. 감사했어요. 내가 너를 지금이라도 알았다라는 것이 감사하다. 그렇잖아. 너를 대화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형제거든요. 이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공평함, 그 공의를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말고, 내 사정 말고, 정말 내가 아니면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힘들지 않냐? 앞으로는 네가 더 힘들게 될 거고, 네 주변의 모든 사람도 힘들게 되죠. 그리고 너의 가정도 힘들게 되고, 네 자녀들도 힘들게 되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목사님도 똑같다. 하나님 의지한다. 세상 사람과 모든 사람은 너를 떠나고 목사님도 너를 떠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는 네가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네가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다. 같이 한번 해보자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어린데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도요, 이 한마디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는 모르죠.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그러한 능력의 삶, 감화 감동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정말 나도 예수님 믿고 싶소, 당신을 보니, 그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로마서에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1절 2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분별이 뭔지부터는 3절에서 20절까지, 아니 계속 지금 13장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은 그 얘기를 쭉 하는 것이지 않고 쭉 말하는. 그러면은 12장부터 15장까지는 쭉 그걸 다 읽어봐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라고 했는지. 다 명령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로마서 13장이죠. 세상 권세에 순복해라.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시진핑을 누가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트럼프를요? 하나님이. 김정은은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뭘 예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갈라디아 6장이죠. 선을 행하라.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거두리라 얘기를 하셨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는 싸움, 즉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평생을 싸웠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갔었을 때 계시록에 보니까 오늘 읽어봤지 12장 6절에서 10절에서 14절 15절까지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요구를 하시죠. 두 번째, 속히 오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지는 장래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신약에서는 속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말세. 저와 여러분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건 12절이죠. 뭐가 있다랬습니까? 이 말세에 오셔서 줄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대로요? 행한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사랑할 자는 사람 미워할 자는 미워하는데 무슨 행한 대로 있을 수 있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변해야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 딱 만들어지고 지폐의 양면이 만들어지면 하나의 지폐가 되잖아요.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행한 것을 주님이 뭐 한다는 거?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감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시 또 나오죠. 어디로 돌아가? 서론으로. 계시록 첫 번째로 가죠. 계시록 2장부터 1절에서 3장 22절 7교회를 향해서 뭘 요구를 했어요? 예,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은 7교회는 완전수를 뜻하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곧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7교회를 쭉 읽어봤거든요.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우디게 교회 마지막이죠. 라우디게 교회, 에베소 교회는 한 120-30km 거리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쭉 돌아가지고 라우디게 교회에서 에베소까지 오면 500km가 돼요. 7교회를 돌면은 그런 건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뭘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삶이 이 상급을 누리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의 공의, 곧 다윗이 받는 징계가 곧 사랑이라는 걸 알고 그 공의대로 사랑을 행하여서 다윗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참여하시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르실 것이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에게 있었던 문제,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거. 뭘 부르시는 거죠? 회개를 부르시는 거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오려는 그 언약 성취의 증인들을 세워지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재림의 습지 지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세워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원한 상급을 받되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